어제 QTA 말씀에 이어서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품꾼을 써서 일을 시켰다면 품삯을 해질 때까지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품꾼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품삯을 그날에 지불해 주지 않으면은 그는 굶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임금 착취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임금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적어졌다. 그래서 내가 임금을 덜 주거나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 체류자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를 싼 값으로 노동을 시킨다 하면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임금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추수를 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면서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바쁩니다. 막 곡식을 한번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빠뜨린 이삭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로 다시 가서 청소하듯이 추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마치고 놓친 것은 빠뜨린 이삭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추수를 하면요, 부지런하게 그들이 이삭 죽기만 한다면은 1년 먹을 식량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감람나무와 포도 열매를 이렇게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일을 이렇게 추수할 때 보면 아직 덜 익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와서 그 익은 것을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추수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이에요. 덜 익은 이런 과일들은 후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취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애굽에서 가난하고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노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런 율법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지켜진 예가 있습니다. 유대 왕 아마샤 왕 때 지켜졌습니다. 아마샤 왕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샤가 왕권이 강화되었을 때 아버지를 죽인 그 암살범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때 암살범들의 가족들,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암살범만 죽였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심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지 자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요, 이 법을 이용해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런 스스로의 가난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요, 주위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며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